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5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4절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월 5일 또 화요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말씀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이 시작된 지가 이제 5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고 또 다짐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또 점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세임 주시고 날마다 이 아침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며 경험하며 체험하는 은혜의 귀한 또 날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도 아침 기도의 시간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많은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봅시다. 2장은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각 장 위에 작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심판 중에 유대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르고 이 율법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월하고 하는 당시의 이 유대인들의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깨트립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다.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또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다는, 율법을 많이 공부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삶이 많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율법대로 행하는 삶이 따라야 했는데 그 삶은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의 교훈 3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교훈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판단하지 말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다른 사람을 아주 많이 그리고 아주 반복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 남을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피할 수 없었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또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또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율법 없이 망하고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이 바울의 논증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판단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판단하다. 이 단어는 마치 재판관이 어떤 법정에서 재판관처럼 다른 사람 위에서 또 높은 위치에 올라서 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판단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다, 비판하다 라는 이 개념들을 포함해서 넓은 의미에서의 판단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2절 중간에 보면 정죄하다, 정죄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카타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결정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의미로 이 정죄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1차적으로 생각나는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뭐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분입니까? 친구 중에 하나입니까? 여러분 사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하는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부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사도 바울의 어조가 굉장히 셉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같이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하나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아주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개합니다. 4절 보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죄인들의 죄를 즉각 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본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합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남을 비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된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반대로 8절 보십시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7절과 8절이 상반된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나오는 영생, 이것과 대비되는 8절의 단어는 뭡니까? 진노와 분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7절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되는 거죠.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뭡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딱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 뭐가 기다립니까? 진노와 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9절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환난과 공고가 있다. 반면에요,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생, 그리고 영광, 존귀, 평강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판단하는 그 삶을 이제는 멈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멈춥시다. 그리고 판단, 심판 이런 단어는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전적인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비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속에 이 남을 판단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을 따르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율법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성도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성도가 되자. 이 중요한 교훈이죠. 자,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율법을 듣는 자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자, 이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율법을 듣는 자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그 율법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명도 하고 또 그 율법을 자랑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율법을 삶에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익히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이 3년 동안 신대원 또 공부를 했던 것을 생각하면 참 어떻게 그때 그렇게 많이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나. 지금 다시 하라 하면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익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익히고 공부하고 배운 말씀을 내 삶에 1차적으로 적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목사는 늘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또 이것을 연구하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한편으로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자신에게 엄청난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살아내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외치는데 정작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했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져보면 참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성경을 그냥 폼으로 집에 장식용으로 두고 계신 분 없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일상의 삶 가운데 온전히 행하는 사람, 또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그 다음 뭘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가진 이 눈으로 무언가를 볼 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믿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보지 않을 때, 나 혼자 누워 있을 때,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대단히 흐트러집니다. 풀어집니다. 이 마음이 그냥 쭉 놓아집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내 삶은, 내 행동은 많이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없더라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을 판단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 마음속의 어떤 진심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속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이렇게 다른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옳은지 사실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해도 돌아서면 또 그 본 마음은 다른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거짓이 진리를 몰아내고 불의가 의를 대신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상이 정상인 희한한 나라, 그 나라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거나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시다.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고 선악간에 심판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있건 없건, 다른 사람들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건 없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함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그 뜻을 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욕심적인 것을 쫓아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어떤 삶의 형편이든지 우리는 선을 행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오해, 누명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막 분을 내고 분노를 막 발해가지고 맞서 싸우고, 주님의 원고는 그것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방법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해도 주님을 의지하고 은밀한 가운데 다 드러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또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또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 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며 말씀을 행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밀한 모든 것까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때론 힘든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 하여도 진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선하신 주님을 붙들고 또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 주님 주신 힘으로 힘있게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상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또 우리 선교사님,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한국에 귀국하여 수술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수술하고 또 치료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사모님과 또 자녀들 위에도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큰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주님께 부탁드리었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 공통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